여러분은 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십니까? 네? 왜 나는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신학적으로도 그걸 전혀 정립한 데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정리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완전한 우리 언어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직접 계시하신 것을 사람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따라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늘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냐 이게요. 이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못지않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절대로 중요한데 이 절대로 중요한 거일수록에 개념이 명확하질 않아요. 모호해. 너무 중요하니까는 맹신을 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 중요할수록에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면 오히려 중요할수록에 전혀 그 중요한 사실과는 반대로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중요하면 더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도 중요한 사건일수록에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상당히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어. 예컨대 예수님의 처녀 잉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처녀 잉태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한 걸 보지 못했어요. 또 인물로도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게 알고 있는 거야. 사건으로도 십자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 부활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규명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개념이 참 심각한 얘기죠.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개신교에 있어서는 마틴 루터라는 인물은 보통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없었으면 어쨌든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중요하다라는 데에 맹신하다시피 해서 전부 너무 잘못된 게 많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이라고 그랬어. 맞는 얘기죠. 아니 성경이 없으면은 유신 신앙이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라고 해놓고선 야고보서는
뭐 쓰레기 복음서래.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날 첫 시간에 정경의 범위의 중요성을 절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틴 루터는 이미 정경의 범위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야고보서가 쓰레기 복음서는, 그럼 그 마틴 루터는 정경의 범위는 이미 범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또 오직 예수다. 성경적 예수는 아무 상관없이 뭐 단일체인 예수를 우상으로 떠받들다시피 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는 뭐 제자 훈련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성경과는 상관없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피를 믿는 게, 아니,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예수 피를 믿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신학입니다. 저는 하여튼 마틴 루터는 없었어야 되는 존재지,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마틴 루터에 제가 보면 그래, 미쳐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을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본문 20절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조의 레만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군데밖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첫 단추예요. 그리고 본문 정립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다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 궤로 가오리까. 그때 영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나. 바로 거기서 생명의 말씀으로 했으면 그 생명의 말씀의 신학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올바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밖에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본문에서 지금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 정립은 뭐 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정립은 구유복음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 과연 구유복음이 성경적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이냐? 그것을 완전히 증거하고 완전히 정립할 수 있는 게 본문이다. 그만큼 본문은 그야말로 그 중요성은 절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단어부터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일신이 절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또 어떤 사람이냐? 지금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이에요. 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은 육이 절대인 사람이야. 그럼 이런 얘기가 돼요. 율신이 절대고 그러면서 또 육이 절대고 그건 무슨 얘기가 돼? 그게 율신 종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건 뭐냐면 보기에는 율신을 섬기는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육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율신의 공통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가 됐든 회교도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뭐 대표적으로 회교가 코를 땅에 대고 알라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율신이 절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본문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일신이 절대가 아니라 육이 절대다. 그게 바로 유일신 종교의 문제다. 그럼 이 유일신 종교가 도대체 어떤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그건 창세기 19장에서 아주 잘 성경이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롯은 유일신이 절대인 사람이, 그런가 하면은 육이 절대인 사람이야. 그게 창세기 19장에서 설정해 놓고 증거하는 롯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의 완전한 대표가 롯입니다. 그런데 롯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건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유일신 종교가 굉장히 거룩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건 짐승이다 이게요. 개, 돼지다. 그게 성경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일신 종교는 절대 안 됩니다. 유일신 신앙은 유일신 종교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지. 그건 절대 안 되고 펄펄 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본문은 이렇게 겉보기에는 유일신이 절대인데 실제는 이건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유일신을 섬긴다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사도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심 가득하다게 다 전부 다 마음의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100%다 이런 얘기죠. 왜 시기심이 생깁니까? 시기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시기심이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놀이학교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문제예요. 애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갖지 않게 할까? 왜 비교의식을 갖습니까? 그것은 육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냐?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절대 하나님 백성이 안 되겠습니다. 마귀다 됩니다. 그래서 참 영적 목회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아시면은 우리 애는 승부욕이 강하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놀이학교에서도 애들을 얘가 재밌어서 그냥 기뻐서 하는 애로 만들어야지 승부욕 가지고 하면 그 사람 배려. 그게 늘 저는 그러게 승부욕으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승부욕이 강한 못된 애들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녀와서 너무 잘 알아요. 이러한 시심이 가득해서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일이다. 세상은 일인데 너희는 어린 양이 된다. 지금 본문이 딱 극격입니다. 육체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정치력이요, 무력이요, 육적 힘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앞단락에서 사도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다들 안 맞으니까 이게 상정이라고 번역된 걸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렸지만 그건 콜아우라는 단어입니다.
콜라오라는 것은 상종은 아예 근처도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인 교제는 다 하는데 영적이요 실제적이요 진실을 서로 나누려면은 그게 불가능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불가능한 거면 그걸 뭐로 대처하느냐? 무력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뼈저리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야.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침례교단에서 이단이 된 것은 왜 예수가 단일체냐? 왜 성자가 육체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고 삼일체일 수 있느냐? 예수 피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보혈이냐? 예수는 이중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은 겉에 육체가 아니라 속에 하나님이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그게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증거를 해도 기껏 하는 소리가 뭐 우리가 해보니까 너는 이단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래? 그럼 당신들하고 공개 토론하자 우리. 어느 게 성경적 진리인지. 그랬더니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넣듯이 이단으로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는 대제사장의 본질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법이 먼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주목이 먼저인 거야. 바로 무슨 말이냐? 이건 동물이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그게 바로 유신 종교에 관한 본문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밤에 주의 사자가 지금 감옥에 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정립하려면 우선 주의 사자의 신학부터 올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왜 주의 사자냐 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엄청 강조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라는 말은 구약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불이 계속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불꽃을 보러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사자라. 지금 본문은 여호와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다입니다. 주의 사자라는 그럼 어떤 말이냐? 성육신한 신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신 분이 그게 주의 사자다. 그걸 왜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것은 이미 정립해 주는 대로 예수 삼위일체의 강조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니라 예수 삼위일체의 보혜사다. 그런데 이 예수 삼위일체인 보혜사가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그냥 옥문이가 사도를 나온 게 아니야. 본문은 사도를 아예 끌어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9장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롯이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소돔성에서 못 나오니까 롯과 그 가족을 손을 잡아 끌어낸 것처럼 그러고선 그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고선 이 사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완전히 탈옥을 한 것이죠. 여기서 지금 설정하는 이 지금 주의 사자는 어떠냐? 강조법은 주의 사자는 지금 물리적 능력 가지고 물리적으로 실제로 일을 하는 실체다. 이게. 실체가 아니면 어떻게 감옥문을 엽니까? 감옥문을 연 것뿐이 아니야. 이 사도들을 아예 손을 잡아 끄집어냈어요. 육성으로 다 듣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완전히 탈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아무도 꼼짝 못하게 지금 본문의 강조법은 주의 사자는 보혜사 성령은 이렇게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육적 실체다. 그게 지금 이 사도들도 강제로 이렇게 끌어낼 만큼. 그런데 하나 더 정립해야 될 문제는 그럼 이렇게 사도들이 나왔으면은 문을 열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육성으로 말을 다 했고 그리고 동행해서 그러면 되는데 그 후에 지금 그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내려고 그리고 가보니까는 옥문이 다 든든히 잠겨 있는 거예요. 왜 잠겼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본질을 잘못 아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영인데 실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현현하시는데 성경은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 잠그지 않고 열려 있으면 뭐 주님은 뭐 부활하신 게 육체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돼. 그런데 문을 잠갔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고 숨도 내쉬고 성령 받아라 그러시고 그래서 영의 실체다. 그렇게 정립해 드린 거예요. 지금 본문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어떠냐면요. 사도들이면서 동시에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동시에 주의 사자를 영이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영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문은 영의 실체성을 완전하게 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시고서는 그게 뭐 영의 실체냐? 문을 닫았다. 뭐 그게 어디 꼭 닫아서 이제 벽을 왜 투과했느냐? 아니다. 별소리 다 할 수 있어. 근데 본문은 그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거야. 왜요?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완전히 실체의 육인 사도들을 끄집어내고 나가고 문을 다 잠궈서. 그러니까 성경 어디보다 영의 실체성을 가장 완벽하게 분해한 데가 본문이야. 꼼짝 못하게. 본문 보고서 야 영의 실체가 무슨 소리야? 그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무슨 신학대학원 교수인가 학장이라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본문은 천사이면서 동시에 사도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증거하는 바로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이겁니다.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저는 이 주의 사자,
보혜사 성령이 실체임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증거한 것이 본문이다. 그래서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까지 정립해드리면, 이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을 완전히 둘로 분해해가지고 영의 실체성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정립한 것이다. 거기에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본문이다. 이렇게 지금 영의 실체성을 분해한 본문은 이 마귀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헛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왜요? 아니 주의 사자가 다 꺼내냈잖아. 여러분 이 점 아셔야 돼.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은 일인데 너희는 양으로 가라. 그래서 핍박을 받을 당시에 보면은 이 세상은 그저 마귀가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욥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귀도 다 하나님 성령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요새같이 어지러운 세상에는 사신눈이 대두되고는 그건 천만에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마귀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은 율신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또 하나 올바로 정립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주의 사자의 신학뿐 아니라 항상 사도행전 신학을 정립하실 때에는 이 사도의 개념, 아포스톨로스를 잘 정립해야 돼요. 특별히 본문은 지금 아포스톨로스로 사도라고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17절에 한 번만 사도, 18절에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도라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수로 기록한 경우와 예수가 아니고 그냥 대명사로 쓰고 그건 어떤 의도인지 잘 아시죠?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지금 이 본문에서의 사도의 신학부터 다시 올바로 정립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사도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시작하실 때에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거기까지가 복음서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는 첫째, 복음서를 상징할 때 사도라고 그런다. 마치 율법을 상징할 때 모세를 표현하듯, 또 신인 예수를, 신인 메시아를 상징할 때 사도라고 한다. 아니요, 아예 신인 메시아를 사도로 대치시킨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베드로는 예수, 신인 메시아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의미다. 또 하나는 사도는 목회자다. 이렇게 사도의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시고선 이 사도를 어떻게 설정했나라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문에서는 사도는 18절에만 한 번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대명사다.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도를 왜 이렇게 사도라는 명칭을 빼고 대명사로 사도를 계시하고 있느냐? 그것은 사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사도는 주의 사자와 동행했어요. 주의 사자는 초월적 존재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도로 동행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거로 설정했냐면은 유기어 물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 존재다. 그래서 영의 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영의 실체만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얘기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지금 사도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이기도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사도는 그야말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지금 대체한 거야. 이 지금 본문 전체 해석하실 때 이 사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은 그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이때는 무엇을 의미하나? 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의 실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은 그럼 지금 본문이 지금 이 사도로 제가 분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뭘 분해하려고 그러느냐. 우선 이 사도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덤 안에,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나와가지고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두 역할이에요. 그러면 감옥 안에 있을 때의 사도는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냐? 감옥 안에 있는 사도는 육신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감옥이 뭐예요? 육우선이야. 육우선 속에 지금 실체로 사도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걸 실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스장과 사도개인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넣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은 인간의 이중체의 분해를 한 거다. 완벽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이중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지금 사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지금 완전히 분해한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물리적이고 실제로 분해해 놓은 게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중체 신학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의 실체성을 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온 산 떡이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 산다. 그것은 그 떡이 뭘 상징해요? 뭘 의미해요? 제가 성찬식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죠. 보혜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으로 계시한 게 영의 실체성이다. 거기는 다른 데서 정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문은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사도하고 주의 사자하고 동행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의 실체성까지는 쉬운데 이중체는 곤란해. 물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상징으로 보면은 그럼 그것도 이중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서 이중체의 신학을 분해해서 완벽하게 정립한 전제로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지
요한복음 6장 자체에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건 무리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게 해놓으시고 그것으로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20절에 이렇게 그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낸 다음에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이건 강조법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선 뭘 아셔야 되냐면은 지금 그냥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려면은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의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 아니, 헝거라고는 감옥에서 꺼내놓고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가 아니에요. 다, 뭐 하나도 아니야, 이거는. 그걸 말하라, 이게요. 증거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중간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냥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증거 아니에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본문을 코이노니아 하시면서, 제가 성경 하실 때, 코이노니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당한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가장 의문이 생기는 문제는 그럼 도대체 이 주의 사자가 말하는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게요. 가서 말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그냥 가서 생명의 말씀을 하라 그랬더니 야 생명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가서는 가르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절대 문제야. 생명의 말씀은 지금 사도가 한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주의 천사가, 사자가 뭐예요? 영의 실체성. 또 하나는 이중체야. 인간의 이중체 신학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이 실체가 아니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조건은 영이 실체여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의 실체를 지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강제로 끌어내고 말하고 아시겠어요? 같이 동행하고 도로문을 잠가버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투과해서 나온 것처럼 영의 실체를 그 신학이 안 돼 가지고서는 성경은 절대로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의 실제는 내용은 뭐냐? 첫째는 영이 실체의 신학이 돼야 돼. 영이 실체가 안 되니까 예수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영이면서 동시에 육체. 그걸 지금 주의 사자이면서 동행한 거예요. 동시에 사도들. 그래야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예요. 여러분, 영이 실체가 아니면요.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실체, 영이 실체, 하나님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야. 그 역사가 불가능해. 그러면 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해?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실존적 존재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는 이 물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공룡 때도 그 걔들한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느냐 그 설명할 필요가 없어.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있냐? 너는 어떻게 있냐? 부모 자꾸 따져가더니 지들이 자기들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따져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도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본문은 영이 실체가 아니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일 절차적 조건은 영이 실체래야 돼. 생명이라는 게 무슨 관점입니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이중체가 아니면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이중체 신학이 아니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은 이래요. 지금 5개 사도들이 갇혀 있어요. 그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인간의 이중체야. 이걸 분해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있을 때 그것은 이중체를 완전히 분해한 거라 그랬어요. 또 사도들이 성전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거야. 이중체가 아니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일 수 없다.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해석할 때도 성경 기록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건 이중체라는 얘기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에요. 단일체면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 해석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뭐 유신 종교는 다 할례라고 그러면 그냥 껍벅 죽는데 할례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잖아. 하나님 왜 할례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고 무할례 상태로 창조하셨냐? 이중체야. 가장 완벽한 계시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는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아. 그것은 절대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일 수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아니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처녀 잉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처녀 잉태처럼 저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건 처녀 잉태를 믿는다는 전제다 그러다시피 처녀 잉태는 단일체로는 전혀 성립할 수가 없어. 마리아라는 속에 성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도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갖다 넣는데 근데 성경은 산 예수를 갖다 놓은 것처럼 표현해. 왜 그래요? 이중체 신학.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이 정립되지 못하면은 성경은 전부 관념이고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말씀일 수가 없죠. 그 중에 지금 본문만큼 가장 완벽하게 생명의 말씀을 분해하는 데가 없어, 성경이. 지금 사두개인, 대제장에 의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대제장이나 사두개인은 이미 정립해대로 뭐를 의미해요? 마귀의 실제야.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둬 놨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살았으나 죽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문 설정이야.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둬놓은 건 뭐냐면 살았으나 죽었다 이겁니다. 원죄다 이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게 본문이야. 이렇게 원죄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 죽은 거죠. 죽어 있고요. 마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탈옥시키는 거야. 구원한 거예요. 옥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그걸 끝나지 않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선다는 건 활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죠. 영이 산 거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는 산 것 같지만 영이 죽었다가 주의 천사가 감옥에서 탈출을 시켜서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어. 성전 안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쳐. 사도들이 산 거죠. 고린도서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벌써 성령이 임마누엘에서 내 영이 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거다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분해해 놓은 거야. 더 이상 구유복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냥 뭐 성령 침례를 받으면 원죄를 죽은데 살았다. 그거를 이거는 꼼짝 못하게 그냥. 실제 구원을 완전히 분해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 정립으로 구유복음은 이제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언이 아니야. 전혀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게. 아니, 피복음에다 대고서는 뭐 성경, 아니요. 피복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피복음에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생명의 말씀이야. 근데 본문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영이 실체요 이중체의 신학의 생명의 말씀을 완벽히 지금 증거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성전 맡은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그걸 보고 의혹했다는 거예요. 의혹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디아아폴레오라는 말인데 당황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당황할까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영이 실체고 이중체 신학은 가시적 결과만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맡은 사람이나 제사장이라는 건 육만이 절대야.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야.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지금 사도들이 탈옥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영의 실체요? 이중체로 완전한 실체적 구원이야.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신비해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감리교 신학대학원 뭐 학장 뭐 이런 사람들이 처녀 잉태는 그것은 과학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래요. 무슨 뭐기 때문에? 단일체인 아담 후손의 결과만 놓고 보는 사람은 처녀 잉태는 그거는 미친 소리야. 안 그래요? 예수 부활한 사람, 예수가 부활해서 벽을 투과해서 그건 비과하고 미친 소리야. 그건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가식 결과만 보면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 뭐 출애굽으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도 가식 결과만 기준인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뭘 믿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가 돼 가서 말하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먼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신학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그리고 완벽히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영의 실체, 그 결과로서의 이중체, 팩트. 그러면 그것은 과학이지 신비가 전혀 아닙니다.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 잉태는 그건 과학이지 그건 전혀 아니다. 이게요. 아니 영이 실제 하나님의 물리로 실제로 존재해. 그러면 그건 과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존재하지 영은 실존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은 단일체고 그러면 처녀 잉태라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그 찬미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거기 취해 있었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돼서 마게도냐로 환상으로 끌어가셨죠. 같지만 여전히 육체 우선이야. 그러다가 의도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랬더니 세사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한 거예요. 지금 이중체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인데, 영이 실체인데. 말씀을 정립하지 못하고 원리 법칙을 정립하지 못하고 파동과 입자설까지 그런 가장 과학의 초등학생도 아는 기초가를 무시하고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 부활을 무슨 논한다는 게 그게 참 한심하고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하나 더는 지금 분명히 주의 사자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예? 다르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가서 말하라 이게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영이 실체라는 것을 말하라. 이중체라는 것을 말하라. 근데 지금 가르친다는 게 디다케입니다. 근데 왜 말하라는데 가르치냐? 이 강조법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지금 먼저 로고스, 먼저 법칙을 다 신학적으로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왜냐? 그건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육체 우선이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이 지금 사도들은 오순절날 그 방언했어요. 아시겠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켰어요. 그만하면 이제 완전히, 응? 그러고선 이중체로 분해해서 다 바울이 설명해서,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만큼 이제, 응?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다 정립하고 체험했으면, 아니, 실체성과 이중체성은 더 말할 거 없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지금, 아니, 하나님의 설정을 보세요. 감옥에 넣었다가 금방 꺼내는 거야. 왜 하셨냐, 이게. 이걸 아셔야 돼. 인간은 한 번 깨닫고 무슨 뭐 내가 처음에서 그러니까 나는 확신해. 그러나 아무도 없어. 그건 인간을 잘못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금방 또 소용없는 거야. 반복해야 돼. 아니, 지금 보세요. 본문에서 지금 틀림없이 주의 사자가 끌어내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가 또 갇혀. 근데 주의 사자가 또 꺼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서야 나를 지키시는 거, 그걸 알았다는 거야. 아니, 이제서 한 거야? 벌써 알아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정립하고 로고스가 완전하고 무슨 경험을, 체험을 그냥 직접 체험해, 간접이 아니고. 뭐 간접을 뭐 성경 보고 체험, 그런 건 안 돼. 이거 가지고 아니, 집착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 겁니다. 그건 반복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저는 1351번째 설교래.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매일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너무 놀라는 건요. 뭐 여기서 지금 이제 영의 실체고 이중체고 다 보면 다 은혜 받아. 근데 조금 있다가 점심 먹는데 가보면 다 처리하다. 육만 정신없는 거냐. 이렇게 육 우선이 무서워. 그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아브라함이 늘 뛰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금방은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마누라를 갖다가 육신의 지 목숨 산다고 팔아 처먹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신을 가져요. 복음은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구원 확신 가져보면 그건 100% 지옥이야. 아시겠어요? 아무도 그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뜨게 해놔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적이 많잖아. 왜요? 워낙 육체가 강해가지고 이게 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지가 그냥 거룩하고 하나님의 뭐 같은데 돌았으면은 이게 뭐 징글 마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늘 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잊지 마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해야 돼. 또 늘 뛰어. 또 그걸 반복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만은 아니야. 베드로도 그 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천주교 하는 말이 무슨 교황의 무호성? 이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사탄도 그런 사탄들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그거는 전부 똑같아. 지옥 직행이 아주 그냥.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잊지 마세요.
먼저 로고스, 먼저.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성경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립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체험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은 아예 맨 처음에 그건 무시해야 돼. 먼저 체험해서 잡히면 그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 왜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자꾸 지멋대로 만들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왜 그 다음에 체험해야 되느냐. 육체가 워낙 무서워서 먼저 체험하면 말씀이 들리잖아. 그 말씀 뭐냐? 육이 먼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점을 잊지 마셔. 육이 먼저 죽지 않고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것을 고난을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그건 심각한 거야. 왜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이중체는 육이 우선이야. 겉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영이 살지 양립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은 아예 보이는 건 다 지워버리라게 스칸달이저라게. 그런 사람이래야 지금 본문 정말 기가 막혀. 왜냐?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죽은 영, 죽었다게. 살았지만 죽어있는 거야. 사도들은 살았지만 감옥에 있는 거 죽은 거예요. 원죄다 이겁니다. 거기서 탈옥을 해야 돼. 육체 부인요 자기 회개리. 그러고 벌써 성령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임마누엘 해야 돼. 그래서 성전 안에 서서예요. 서서 활동을 하는 거 됩니다. 내 영이 산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이 살 때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은 전능하실 하나님이 내 육신 안에 육체원 속에 갇혀 계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종말의 구원을 원하셔서 사명을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죽은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옥에 있는 영을 살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육신을 부인하시고 벌써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종말에 복받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주님, 하나 아직도 육체 우선이요 아담 우선이요 늘 주님을 등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